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우리 전도사님에게 오력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오늘 말씀은 서밋 선교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서밋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가 서밋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너를 당할 자가 없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를 당할 자가 없어야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대표적인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으로 후대에게 남길 만한 기념비적인 축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이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또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절대 바뀌지 않는 언약적 축복. 그러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왜 대단하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의 7 렘넌트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7 렘넌트. 7 렘넌트들 중에 요셉에게도 어려서부터 꿈을 보여주셨고 모세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고의 축복의 리더자가 되어졌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살았고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했고 엘리야를 통해서 세워진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바울도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7 렘넌트에게도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 왜 했냐? 결론은 뭐냐 하면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셔야 돼요. 서론에서 바울에게 오늘 본문 말씀같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라는 말씀을 이제 바울에게도 주시고 처음에 부를 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확실하게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바울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내가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바울에게 바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내가 살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 한 사람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예비해 놓고 계셔요.
성경의 7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당할 자가 없겠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론은 뭐냐? 바울도 성경의 7 렘넌트도 아브라함도 서밋으로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밋이라는 거는 정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냐. 내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서밋은 정상인데 하나님이 무슨 서밋을 되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나를 불러서 무슨 서밋이 되게 하려고 나를 부르셨냐. 이번 주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나.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누릴 수 없는 뭐라 그래요? 영적 서밋이 되래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내가 뭐 아는 것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통하는 소통이 되는 그런 서밋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많이 죽어가는데 어떤 서밋이 되기를 원하냐? 무슨 서밋? 영적 서밋이 되라고 하셨어요. 어제도 복음 메시지를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영적 서밋이 되라고 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나와지는 응답이 뭐예요? 기능 서밋이에요. 기능 서밋이 어느 날 벼랑간에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서밋이 되어졌을 때 영적으로 되어졌을 때 기능에 대한 걸 다시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서밋이 되어져야지 24시 그리스도를 누려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능이 비로소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능의 정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 복음 운동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재창조의 축복, 여기서 오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축복이라 그래요? 재창조의 축복이라 그래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영적인 서밋이 아니면 기능 서밋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무슨 서밋이 되어져야 되느냐? 문화 서밋이 되어져요. 문화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데 정말 이 부분은 렘넌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렘넌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시대가 그렇대요. 저도 들었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애 키울 때는 기본이 뭐예요? 피아노는 무조건 가르쳐야 돼.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려서 이렇게 두 아이를 똑같이 가르쳤는데 한 아이는 걔가 체르니 30분까지 가르쳤는데도 지금 앉으면 돗자리 찾고 앉아 있어요. 도. 그러니까 돗자리, 까는 돗자리가 아니라 열쇠 구멍. 그거를 찾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악보를 못 봐요. 그것도 희한하지. 제가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개인 레슨만 가르쳤는데 제가요. 근데 작은 아이는 어려서 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포기를 했어요. 안 하겠다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한 2년 만인가 다시 시작하는데 얘는 옛날에 배웠던 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재능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능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문화 얘기를 하는데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피아노 배우는 애들 없어 그래요. 그래서 아니 우리 옛날에는 다 가르쳤는데 무조건 하여튼 피아노 나는 못해도 가르쳤는데 엄마들은 못해도 애들은 가르쳤는데 했더니 그렇지 않대요. 이렇게 딱 이렇게 놔두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제일 필요하지. 제가 꽃집하다 망한 게 왜 망했냐면 IMF가 들어서면서 제일 없어도 되는 거 회사에서 거기에 제 1번이 꽃이에요. 경조사. 이거는 버려지는 거다. 그러니까 돈으로 달라. 이 노조에서 그런 걸 요구를 했대요. 그래갖고 나 같은 꽃집이 망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뭐 제 생각엔 그래요. 앞으로 먹고 사는데도 굳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정서나. 근데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이 하나님께 뭐 잘 쳐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욕심이 많아서 학교는 이렇게 복부인 같이 쫓아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교회는 쫓아다녔어요. 왜 쫓아다녔냐? 우리 애한테 반주 자리 달라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한테 고학년들이 있는데도. 그래서 얘가 그 어린이 성가대 반주를 사수했거든요. 그 욕심이 있어갖고. 근데 걔는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거 없어지고 그 대신 더 좋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기로 할 수 있는 것, 전자로 할 수 있는 것. 음악도 굳이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돼요. 딱 기계 꽂고 탁 누르면은요, 그냥 내가 원하는 음악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으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지 기능 서밋이 되어지고 이 두 개가 되어져야지 문화 서밋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고 문화 서밋에 우리가 정상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대가 우리 세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세대가 되겠죠. 사람이 이것이 사람을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람을 바꾸고 흐름을 바꿔요. 지금 보세요. 계층이에요. 반주할 사람 나오라 그러면 나오나요? 없어요. 반주할 사람 있으세요? 지역에? 없어요. 지역에서 어쩌다가 찬양 연습하잖아요. 옛날에 그 금요차례 때 나와서 했잖아요. 그럼 반주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딸한테 야 우리 이거 이렇게 찬양하는데 네가 와서 좀 도와줘라 그럴 정도로 우리 지역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도 요즘에는 그렇다 그래요. 찾아보세요. 주일학교에 있어요. 하나 가르치려면 그야말로 걔한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아노를 선생님이 계속 거기에 대한 걸 가르쳐야 되고 옛날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화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문화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 구역장님들이 구역 안에서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고 엄마도 팀 사역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중직자로 부르셨고 중직자 서밋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중직자 서밋 선교사. 서밋 선교사로 부르시고 서밋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선교사도 뭐 전도자도 뭐 근데 결국에는 정상 이렇게 탑에 서는 선교사래도 그냥 선교사가 아니다. 전도자래도 그냥 전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서밋 전도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서밋 전도를 모르면은 옛날같이 그냥 전도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서밋 전도를 모르면은 재앙이 임한대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재 전쟁. 그래서 유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 미션홈 전략, 뭐 힐링 스테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치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일반 교단도 굉장히 치유에 대해서 그 정도로 치유받을 사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나오게 되죠. 서밋 선교를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서밋 선교를 모르면은 다민족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민족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서밋 선교를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처음부터 바로왕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구역공가 책에 보면은 다 있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전략들이 전부 무슨 전략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다 회당 전략이에요.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하는 것. 그렇죠? 회당이 있고 서원이 있는데 그야말로 회당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어려서 서당에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디모데를 바울이 어디서 만났냐? 어릴 때 서당에서 공부하는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바울이 디모데가 회당에서 전도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회당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데고 회당은 서원은 그러니까 그 젊은 아이들이 모여서 그 율법 공부, 유대인들 가르치는 그 공부를 하고 있었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회당 전략을 썼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회당 전략을 썼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전략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로마도 세계복음화라는 전략을 놓고 이 전도 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밋을 모르면은 다민족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회당 운동이에요. 이유는 뭐냐?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컴패션이라고 나와 있어. 컴패션이요. 컨벤션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은 유 목사님이 지난번에 하셨던 메시지인데 가족 삼기 전략이에요. 컴패션 전략. 구역구 공가를 가져오신 분들은 거기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복음 받지 못한 제3세계 인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삼아라. 그러니까 다민족도 들어가긴 한데 복음 모르는 3세계의 그 인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컴패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밋 학교가 왜 필요한가? 서밋 전도가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밋 전도, 서밋 선교가 필요하고 서밋 학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밋 학교의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밋 학교라는 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한학교를 얘기한다면 나는 요셉이 아니지만 나는 야곱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키우는 야곱.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 되어졌지만 내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야곱이 되어지면 요셉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런 능력이 없었지만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아이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역 예배에 가서 가장 쉽게 전달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막 복잡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게.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였냐, 어디를 서밋 학교로 생각을 했느냐. 모세 같은 경우는 호렙산이 모세에게는 서밋 학교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부름받은. 그다음에 사무엘에게는 서밋 학교가 어디였냐. 성전의 언약궤 옆이 서밋 학교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는 목장에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목장의 현장이 다윗에게는 서밋 학교였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누가 서밋 학교가 되어줘야 되냐? 우리 자신이 서밋 학교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딸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 손주가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세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딸이 안 오니까 손주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다 자니까 그 시간에. 그걸 뭐 이렇게 데려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이가 이제 뭐 유치부 때는 억지로 데려온다고 하지만 뭐 주일날 데려자기도 하고 주말에. 근데 이제 평소에는 엄마 아빠가 자느라고 예배를 못 오니까 아이도 못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할머니가 서밋 학교가 되어주려고 해도 엄마만큼은 안 돼요. 데리고 살지 않은 다음에는. 그게 안 되어지더라고요. 가끔 볼 때마다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개인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그렇게 같이 이렇게 못 이기다. 엘리사에게는 요단에서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보고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세워지는 데는 엘리야가 굉장한 서밋 선교사의 역할을 한 거죠. 서밋 전도자의 역할을 했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서밋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나의 서밋 선교사는 누구고 나의 서밋 전도자는 누군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의 서밋 학교는 어디예요? 강단이라는 거죠. 강단하고 연결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새 안식이라는 서밋 학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서밋 학교였어요. 서밋 전도자, 서밋 선교사를 키우는 석 달 동안 예배소에서 19장 8절에 보면은 석 달 동안 그들이 서밋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RUTC가 굉장히 중요하다. TC. 렘넌트인데 이거는 버려진 자, 흩어진 자, 남은 자라 그랬어요. 렘넌트.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하고는 세대가 또 다른 세대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유니티는 뭐를 얘기하냐? 사전적인 의미로는 통합한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원리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RUTC의 하나 원네스. 그다음에 트레이닝은 뭐예요? 훈련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갖다 집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집중. 모여서 훈련시키는 이유가 집중하기 위해서다. 집중하기 위해서. 원리스. 그다음에 센터는 뭐예요? 현장이에요. 이 자리가 모여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센터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중심을 얘기를 하잖아요. 센터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 RUTC 현장, 제2 RUTC, 제3 RUTC, 제4 RUTC, 제5 RUTC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제1 RUTC는 뭔가? 모으는 운동입니다. 모으는 운동. 모으는 운동인데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미스바 운동 했었잖아요. 그럴 때 그때 모아서 같이 하나가 되었었잖아요.
그다음에 도단성 운동. 그렇죠? 도단성 운동. 또 하나님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를 예를 들어서 부르고선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선포를 했거든요.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한테 선포하는 그 현장, 그거를 모으는 현장이라 그러고 그것을 제1RUTC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2RUTC는 뭔가? 모아서 운동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메시지를 드리면서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면 지금은 파송하는 운동입니다. 파송하는 운동. 제2RUTC 운동은 파송하는 운동입니다. 그럼 어디로 파송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당으로 들어가는 운동이에요. 전도잖아요. 그렇죠? 모아서 말씀을 들었으면 회당으로 파고들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가게 되는데 우리가 구역 예배 가서 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전도하기가. 그래서 우리가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는요. 제3RUTC 운동은 뭐예요? 치유와 서밋 운동입니다. 계속 치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서밋 운동. 치유와 서밋 운동을 얘기하고 제4RUTC 운동은 3단체가 그야말로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3단체 알게 모르게 속거든요. 이것에 대한 치유 운동입니다. 제5RUTC 운동은 복음을 지속하는 운동입니다. 복음을 지속하는 운동인데 우리가 만나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에 그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신 건 많아요. 이번 주에 이게 나온 메시지는 아니고.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구역 식구들한테 전달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밋 학교에 들어갑니다. 서밋 학교에 3번에 서밋 학교. 우리가 서밋 선교사고 서밋 전도자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이 이대지에 대한 부분은 렘넌트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렘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렘넌트기도 하고요. 그냥 서밋이 아니라 25 서밋 선교사로 우리는 파송이 되는 겁니다. 25를 누리는 서밋 선교사. 25 서밋 선교사인데 이걸 갖다 다 합쳐서 뭐라 그러느냐? 영적 서밋 선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25 서밋 선교사는 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 모든 사람이 전도의 문이 됩니다. 구역 식구들이 모두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구역 식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동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모든 현장이 선교의 문이 된다. 모든 현장 속에는 구역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 속에 구역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제일 전도하기 좋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요셉에게는 그게 문이 된 거죠. 그렇죠? 문제가 많지만 그게 문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파고나가지 하면은 항상 길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길이 있어요. 틈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세멘트 길을 가다 보면 옛날에는 콘크리트 길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레미콘 차가 와갖고 콘크리트를 싹 부어놓고 가요. 가면은 이제 거기다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깔아놔요. 근데 이제 비닐 다 마르면은 비닐가 거치는데 거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보면은 그 기포가 생겨요. 그 세멘 콘크리트 안에 기포가 생기는데 기포는 뭐예요? 구멍이 뚫렸다는 거거든요. 그 구멍으로 싹이 나와요. 싹이. 근데 이제 그 싹이 나오는데 주로 무슨 꽃이 피냐면 코스모스 같이 생겼는데 코스모스는 아닌데 이게 노란 게 있어요. 여기 가운데는 밤색이 있고 그거 보셨죠? 제일 흔한 꽃. 이게 루드베키아라는 꽃이래요. 자생력이 너무 강하대요. 이거는 조금만 숨구멍만 있어도 파고 나와서 꽃을 피우는 꽃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생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 살고 답답해서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 죽음 안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우리 현장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하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같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러면서 우리의 업이 25시가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의 업이 25시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다른 것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5시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적응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오해라는 거죠.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말씀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안 보이는 말씀이 안 보인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희미합니다 그러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모르게. 내가 보기에는 말씀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그다음에 마음이 약해지고 병이 오면 낙심이 되는 게 맞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생에 영적인 힘을 얻어서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교사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장 쉽게,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게 들으셨어도 현장에 가서는 그 사람에 맞는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메시지를 바꿔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틀은 그대로 갖고 있대. 그렇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그 지역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통로가 구역 예배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역 안에는 저희 구역에도 지역에도 안 들어오셔요. 저는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구역장님은 매주 보신대요. 구역 예배는 참석을 하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그 서밋 선교사로, 구역장 서밋 선교사로 구역을 나한테 맡기시고 파송했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구역장님들이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세상 속에서 착각하고 힘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의 영적인 눈을 먼저 열어주시고 가장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